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시트. 하일카는 단어가 이게 우리말로는 현숙하다, 현숙한 여자라는 이런 말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현숙하는 이 하일카는요, 이 장군입니다. 강하다, 군대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 현숙하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그냥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 소극적인 그런 여인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고 그 내용 읽어보면 이 여인이 완전 장군이에요. 장군. 나 사업도 하고 막 다니면서 무역하고 종들에게 일거리도 맡기고 이러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야말로 집안을 일으키고 이 기업을 경영하는, 무역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 거기도 현숙한 아내라고 그렇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요 장군 같은 여자예요. 장군 같은 여자.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쫙 보시면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 그러면서 29절 잠언 3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같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이 31장 이 잠언의 제일 끝은요, 이 이시트 하일, 이 현숙한 여인에게 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을 끝이 나면은, 자,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룻기. 그 우리 그 지도책 보세요. 391쪽 제일 밑에 성문서 가운데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룻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룻기의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 누구냐?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이시트 하일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고 하나는 유대의 여인인데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관계가 바로 이시트 하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용사 같은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특별히 그 룻은 룻기를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이 이시트 하일이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면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씨는 남자예요. 남자. 이씨 기보르 하일 같아요. 둘 다 하일이에요. 둘 다 하일인데 요거는 이씨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유력한 자, 유력한 남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씨 기보르 하일, 유력한 남자는, 그러니까 이시트 하일과 이씨 하일이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 이게요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이 다른 내용인 줄 아는데, 크게 위에서 딱 보니까는 이시트 하일 여자와 그리고 이씨 하일 이 남자의 이 결혼 이야기가 룻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자, 우리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중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런데 사사기는 룻의 시대입니다. 그 왜
사무엘상과 사사기 사이에 룻기가 있는가? 우리 이 배치도요. 이 배치도 아주 신비로워요. 이 히브리어 이 정령의 배치도 놀랍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이건 주로 이제 70인명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 배치를 했는데 이 배치도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자, 4장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모든 것을 실패했던 그 여인 나오미가 다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아기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같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다윗의 5대조 조상에 누가 나 룻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앞으로 장차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그 다윗의 탄생의 비밀이 이 룻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시트 하일과 이시 하일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의 헤세드, 그 이질적인 사랑은 결국 다윗 왕조를 탄생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과 책의 순서도요, 그냥 보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어떻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에 따르면요, 아가스가 그 다음에 나오죠. 아가스는 보아스와 룻 같은 이상적인 남녀 간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랑의 실제를 그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시트 하일과 이시 하일이 만나서 마음껏 뜨겁게 사랑하는 내용이 아가스예요. 아가스. 와,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스는요, 마치 처녀님 같아요. 처녀님,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인도 같고 처녀님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에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이 속사를 열어 보여주는데요. 이 아가스가 그와 같은 이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아가스 4장. 제가 이 아가스를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 새벽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아가서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요. 아가서 전체 핵심 주제.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덜 봤으니까 지금 7장 8장을 덜 봤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4장 12절,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동산은 동산인데 문이 잠겨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샘은 샘인데 그 속에 이 샘이 봉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물은 우물인데 우물이 뚜껑이 덮여가지고 그 물을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아가스가 이래요. 아가스가 우리한테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책은 책인데 우리 속에 성경 속에 있는데 이게 내 것이 되지 못했어.
근데 이 아가스에 등장하는 이 사랑하는 남자는요, 나중에 이 셈을 다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이 셈을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됩니다. 이렇듯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아가스가 그냥 책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을 공부했는데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보시면은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여기서 계명할 때는 단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절에 나오잖아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강령,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가스에는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난제였어요. 난제. 이 매일성경에 보면 이 아가스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오랫동안 이 아가스는 이 해석하는 데서 난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시편이 바로 이 케투빔, 이 아가스를 가리켜, 아가스가 속해 있는 그 부분을 가리켜요. 이 성문서, 역사서, 이 토라, 모세의 글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네비,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시편, 이게 케투빔, 바로 이 시가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란 말이다. 이 시편 속에 아가스가 들어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들이나 이 시편조차도, 이 성문서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중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성찬하면서도 보았는데, 이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소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그와 같은 갈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앞서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되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 택했던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와 같은 표시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면요, 너는 내 백성이 내 백성,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소유관계예요. 소유관계. 사랑하는 자는요 서로 소유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속에, 나는 너 속에.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아가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구약성경에서 계속 말씀한 하나님의 소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심정이 한마디로 요약된 것이 이와 같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아가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557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사랑 딱 쳐가지고 딱 치면 책마다 사랑이 다 나와요. 사랑이 창세기는 몇 번 나오고 어디는 몇 번 나오고 이러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총계 557번 나오는데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되는데요, 아가서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와요. 54번. 54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고, 그 가운데서도 아가서에는 54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아가서의 주제는 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뭔가 전냄새가 나고 뭔가 이 살갗이 서로 부딪히면서 되게 친근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썼을까요? 신약 성경 어느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쭉 우리가 그냥 읽지만 나중에는 읽고 나면요, 뜻은 다 이해 못해도 뭐 느낌이 와요. 각 책마다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 느낌들을 잘 보존하면서, 그러면요, 책마다 읽고 섬세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했고 이랬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 1서에는요, 요한 1서는 5장밖에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30번 나와요. 30번. 거의 아가서와 비율이 같아요. 아가서는 이 8장까지 있는데 54번이고, 요한 1서는 5장밖에 있는데 또 30번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가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성질 급하고 고함 벅벅 지르고, 그리고 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나중에 이 교회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잖아요. 90몇 세까지 살아서, 그래서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전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고, 사랑에 관해서 가장 깊이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아가스의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는 보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술람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이름과요,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슐람밋, 여성 명사는 끝에 터가 붙는 거죠. 슐람밋입니다. 솔로몬이 뭐냐면 솔로몬. 우리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솔로몬. 이 단어가 거의 같습니다. 둘 다 뭐냐, 피스하고 있습니다. 피스. 이 피스풀하다, 평화롭다. 이거는 피스. 평화의 왕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인사 가운데 샬롬 하는 샬롬, 이게 솔로몬 이름에서 거의 같습니다. 샬롬. 이거는 솔로몬의 남성 명사고, 이게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슐람미트. 그랬어요. 여기서는 남자 여자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슐람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와. 6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아가사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전부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의 그 딸들로 보이는 합창단들이 말할 때도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낫느냐. 우리 한 5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 자, 5장 9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의 노래가 있고 여자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의 노래가 있다죠. 합창단이 하는 노래가 지금 5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의역분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열렬히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들보다 얼마나 더 좋길래 네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가? 한번 네 남자의 모습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신부가요, 10절에 뭐 여인이 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오라.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자랑하면서요, 남자를 자랑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진눈의 안경이라고. 진눈의 안경. 사랑할 때는 전부 안경 낀다 그러잖아요. 그래 돼야 돼요. 눈이 좀 멀어야 돼요. 좋은 점만 보이는. 그래서 자기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면서 이 아가서에는 이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군가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인공은요,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고 남녀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자,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주제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하는 사랑이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성경의 율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신명기 6장 쉐마, 소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도 보면요, 6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사랑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남녀 간의 사랑이 여기에 뭐 하나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단지 남자 여자의 사랑이고요. 이 내용이 좀 상징적으로 되는데 이 내용을 깊이 보면요, 그야말로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적나라한 성적인 그런 묘사들이 군데군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인간 남녀의 사랑은 이 같은 그런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성경 157절, 157절 이 해설을 보면은 157절 오른편 제일 밑에 아가서의 해석 방법, 다른 성경의 내용과 현격하게 다름으로 인해 아가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가서의 묘사하는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했고, 기독교인들과 교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술람미에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로 비유하거나 모양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요, 이런 해석보다는 그 중간에 보세요. 위에 제시된 방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자적인 해석, 즉 아가서를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성경을 지나치게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둘 것이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그대로 읽으면 남녀의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 (158쪽) 왼쪽 편의 중간에 위에 제시된 방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자적인 해석, 즉 아가서를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아가서가 묘사하는 결혼 안에서 남녀의 서로를 향한 열정과 충성과 신의를 통해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의미를 너무 부화해서 그렇지 이 냉정하게 아가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것 아직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남녀 간의 열정,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8쪽 오른편에 보시면 아가서의 신학적 주제 및 적용에 대해 가지고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시다. 1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 노래의 모든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유행가 들어보세요. 유행가. 옛날에 지금이나 세상 노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옛날 창에도 사랑가가 있고 지금도 뭐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유행가의 가사에는 전부 뭐 넘쳐나죠. 똑같아요. 아가서 내 사랑아 하는 우리 노래 가운데도 이런 가사들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과 세상의 유행가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이 유행가 노랫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거의 아가서 수준이에요. 우리 그 유행가들 보시면요, 이 가사가요 되게 시적이고 너무 사랑을 노래하는데 안타까운 사랑의 감정, 사랑의 열정, 사랑의 이별에서 오는 아픔 뭐 이런 것을 노래하는데요, 거의 아가서 거의 같은 수준. 인간의 삶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토록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부터 사랑을 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성장에서도 그런 성격적인 변함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마음껏 어머니 젖을 빨고 그 젖무덤 속에서 살을 비비면서 살 냄새를 맡으면서 그 속에서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연합관계, 생명관계를 가지고 이 태중에 있다가 이것이 밖에 나와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그것이 이 성장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인간이 이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요,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은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녀의 노래를, 이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들도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이 아가서와 세상의 유행가의 사랑의 차이는 세상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밖에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아가서는요, 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남녀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닮은 그와 같은 관계로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현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제 나이 들고 시들면 끝이 나버립니다. 사랑의 감정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 하나님과 연결될 적에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그와 같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1서 4장.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1서를 공부했는데 요한1서 4장 19절에서 21절. 요한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그 탕감 받은 것을 분명히 알 때는 100단위로 빚진 자에게 그 탕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그 큰 은혜 받음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에요. 사랑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은요 뿌리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얼마 가지 못하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다 말라 죽어버리지만 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아가서는 남녀간의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심지어는 사랑의 이별의 슬픔까지 그 내용 보면은 계속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시 좀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 떠나간 그 남자를 찾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에서 느끼는 것 같은 딜레마까지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남녀의 노래와 주변 사람들의 합창을 통해 사랑의 향연을 펼치는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고 곧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현실적인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제 자신이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당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 와서는 계속 현재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부담.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나 또는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숙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가 받는 축복에는 열렬하면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첫째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하겠는데 이웃 사랑은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래 이 표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저 표를 보고 다시 한번 합창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남녀 간의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일 철반은 부부간의 부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직장, 그리고 나가서 저 멀리 이방 사람들까지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을 현재적 과제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는데 이웃 사랑의 과제는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에요. 네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다. 내가 언제 주님께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네 옆에 있는 이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은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사랑밖에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증거로서 이와 같은 사랑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계속 신약 구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도들이 교회에 주는 교훈들, 이 서신서들은 이 사도들이 통하여서 교회에 주는 말씀들이 그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전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그 분부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요, 사랑의 삶이잖아요. 사랑의 삶.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돼요. 저부터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와, 부담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이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너끈히 그 사랑에 있어서도 거룩한 사랑의 용사로서 사랑 덩어리 되는 그와 같은 성숙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믿고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는 참으로 목이 메이며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는 갈구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삶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음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참으로 무지하고 또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들이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